안녕하세요. 보통 감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할 감사는 좀 다릅니다. 감사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선제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이야기 속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일이 잘 풀렸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그쵸? 보통 그럴 때 하잖아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감사는요,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 절망, 그리고 단절의 상징이죠. 바로 굳게 닫힌 무덤 앞에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심지어 장례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모든 희망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바로 그 암울한 현장인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이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돌문은 꽉 닫혀 있고, 심지어 시신 썩는 냄새까지 났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늦었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끝,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상황은 최악인데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한테 야, 너희가 알던 감사라는 개념,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감사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보세요.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하는 세상의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감사는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려고 사용하는 언어, 그런 셈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이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기폭제 같은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결과를 먼저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바로 이게 새로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래서 그 원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데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죠? 이 감사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달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현장에 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랑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두 관점이 어떻게 꽝 하고 부딪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라고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고 있죠. 믿음으로 보게 될 미래의 가능성,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사가 등장합니다. 감사가 뭘 하느냐?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다리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즉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상태랑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상태, 즉 이미 성취된 그 상태를 연결해 주는 거죠. 감사가 바로 그 아직과 이미를 이어주는 강력한 다리,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이 먼저 드리는 감사가 대체 어떤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도 슬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요. 인간적인 슬픔을 똑같이 느끼신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슬픔이라는 현실 위에서, 그 눈물 위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고통을 딛고 감사를 통해 한 단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위대한 명령이 터져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보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감사가 먼저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뒤를 따라서 생명의 명령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이 엄청난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것, 그건 바로 먼저 드렸던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결국 감사가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열쇠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사로의 무덤처럼 이건 진짜 끝났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그게 뭘까요? 어쩌면 차갑게 식어버린 열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깨져버린 관계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이젠 포기해버린 기도, 힘을 다 잃고 죽어버린 것 같은 믿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꺼져버린 그런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굳게 닫힌 돌문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선포해 보라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감사를 드릴 때 과연 오늘 당신의 그 감사는 당신의 삶에서 죽어있던 무엇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